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너보다 내가 했고 또 이제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주 언제 강림하실지 꽃감의 홍라제 오 주님 만날 그곳도 떠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야. 아멘. 저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다 진행하시고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길게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계시고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3월 다섯째 주 방배 제1교회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동의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부복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의 얼굴빛 우리에게 밝히 비춰서 예배하는 자에게 큰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박재길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연이 동하는 계절 3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산과 들에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벌써 산수유, 진달래, 개나리, 목련꽃, 벚꽃이 이렇게 시차가 없이 동시에 활짝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특히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를 모두가 잘 이겨내게 하시고 정부나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스나 메르스 때도 우리 국민들 잘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종전처럼 돌아가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 확진자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속히 퇴원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불신감이 없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채취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2일 부활주일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화로 신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곤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너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믿으세요. 그 옆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정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하심을 더욱더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이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구역장들을 이주로 해서 구역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육체의 질병이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능력과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는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들어지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며 성가들에게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길가나 가시밭에 떨어져 새가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옥토바에 떨어져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곳마다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우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죠, 같이.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손 잡으시면 안 되죠. 네. 예. 어려운 때 참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의 그런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배자가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는 것 같아요. 새 수건 같은 예배자, 또 헌수건 같은 예배자, 이렇게 예배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얼른 들으면 그래, 새 수건 같은 예배자가 훨씬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새 수건과 헌수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어떤 은혜를 흡수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새 수건은 물이 이렇게 잘 흡수하지 못하죠. 그래서 뻣뻣하고 쓰기에 힘듭니다. 그런데 좀 헌수건은 물을 잘 흡수하고 부드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새 수건처럼 이렇게 튀겨내고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물을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다 흡수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의 예배자는 그렇게 은혜를 흡수하는,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실 상한 심령이다 그러면 브로큰 하트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깨어진 마음, 깨어진 그릇, 빈 그릇 또는 빈 집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겸손하여서 그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 이것이 이제 상한 심령의 예배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그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진짜 의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와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참 그런 깨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팔복이 원하는 그런 사람과 거의 같은 사람이 아닌가. 가난한 사람,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는 그런 마음이 이제 이런 팔복의 사람이요. 또 이 가난한 심령이 그 상한 심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본 예술품 가운데요. 킨츠키라는 그런 예술품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킨츠키. 그 뜻은 이제 금으로 고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이 이렇게 깨지면, 도자기가 깨지면 그것을 금과 수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금으로 딱 이렇게 오려서 붙여서 새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주 그 예술품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깨어진 그릇인데 새롭게 보는 것이죠. 새로운 시각으로. 그래서 그거를 킨츠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부서진 그릇과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그릇을 그렇게 금으로 채워주시고 또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이렇게 서는데요.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 지어서 구원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 그것이 바로 죄인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도
또 축복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또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받는 것이지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좀 찾아주시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을, 두 번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다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아합 왕이죠. 아합 왕.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이런 왕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 가가지고 네 자손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고 네 자녀들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고 네 아내는 죽을 것이고 너는 완전히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말을 믿고 아주 겸비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베옷을 입고 천천히 걷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의 회개는 가짜 회개였습니다. 진짜 회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무섭게 하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는 하는데 곧 또다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모습으로 또 되돌아오죠.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니네 자녀들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죠. 너 아니고 그 회개하는 모습 보고 너 아니고 네 다음 때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다음 때에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예, 이세벨도 걔가 할게 그렇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악한 왕, 그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남유다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남유다도 이제 망하게 되죠. 뭐 합쳐서 이스라엘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합니다만 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이죠. 얼마나 악한지 뭐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고 인신제사로 드리고 우상 섬기는 데 앞장서고 악한 일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년에 그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는 받아두시지만 그러나 므낫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므낫세 회개도 진실된 그런 회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된 회개가 무엇인가,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회개가 어떤 회개인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또 있는데요.
정말 악한 왕입니다. 살인하였던 왕이요, 간음하였던 왕이요, 거짓말하였던 그런 왕이 있는데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그런 분이에요? 이스라엘은 다윗 왕 하면 막 엄청 이렇게 위대한 왕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다윗 왕도 그런 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다윗 왕은 이 앞에 있었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시편 51편은요, 전통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귀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전통적으로 회개는 이렇게 진실된 회개는 이거다라고 말할 때는 시편 51편을 들지요. 그래서 루터도 시편 51편을 이렇게 설교했고 또 많은 분들이 시편 51편을 사랑합니다. 그 시편 51편에 보면 그 위에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거기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다윗 왕이 이제 부하들이 다 전쟁에 나가고 자기 혼자 왕궁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왕궁 위에서 이렇게 거니는데 이웃집에 한 여인이 이제 이렇게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여인이 밧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욕정이 부릴듯 일어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밧세바가 임신하였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였는데 우리아를 불러다가 너희 집에 들어가거라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무장한 채로 그 바깥에서 이렇게 자고 그 다음에 또 다윗 왕에게 가지요. 다윗 왕이 그렇게 가라고 집에 들어가라고 그래도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전장으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제 그것을 감춰보려고 이제 요압 장군에게 그 서신을 보내서 우리아 장군을 맨 선봉에 서게 해서 죽게 놔둬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앞에서 싸우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어떤 간음한 그 사실을 감춰보고자 자기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저는 이것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이게 되는데 다윗이 참 뻔뻔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하하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뻔뻔해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그러는데도 정말 뻔뻔해요. 그냥 뻔뻔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죠. 선지자 누구였죠? 나단이었습니까? 갓이었습니까? 네. 선지자 나단이었죠. 예.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제 그 다윗에게 바로 이제 이렇게 네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아마 직설적으로 다윗 왕이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아마 다윗 왕이 훨씬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해도 아무 말 못해. 예전에 그러잖아요. 그 왕들이 보면은 신하가 옳은 말하고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못 참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단이 참 두려워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죠.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많이 있는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애지중지한 그런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이렇게 친구가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그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그러는데 그 이웃집에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한 그 양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회개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하나님의 찔림과 하나님의 부수심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을 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되돌아봐야 돼요. 시간을 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죄를 감추어두고 덮어두고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마치 기름장어처럼 이리저리 이렇게 미끄러져가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거기 1,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편 51편 1,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예, 다윗이 여기서 보면 그 죄악을 1절에 보면 죄악을 1절 끝부분에 보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 그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나의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죄과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죄과는 이때 그 죄과는 반역이 하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거스르는 죄. 그래서 그런 반역하는 죄과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도말하다란 말은 어떤 부채나 채무 증서 같은 것을 딱 써서 없애주는 것. 채무를 없애주고 부채를 제거해준 그것을 도말하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여기서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말은 나의 어떤 채무를 죄의 채무를 죄의 빚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내 죄의 그 부채, 내 죄의 빚이 몇 달란트라고요? 1만 달란트에 해당합니다.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인데 이것을 이 부채 증서를 좀 지워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가 큰지.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그랬는데 이때 이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불의한 행동 이거를 이제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맑게 씻으시다 이 말은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이 맑게 씻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봤을 때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채요. 또한 그 도저히 희게할 수 없는 그 더러운 옷과 같은 그런 죄다. 그래서 그것을 맑게 좀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나의 죄를 이때 이 죄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범하는 그런 뭐라 할까요? 그 제거되어야 할 그런 죄, 그런 죄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라고 말할 때 이 마지막에 보면 이제 깨끗이 제하다라는 그러니까 이 앞에 죄송합니다. 이 앞에 죄는 그 죄 방금 죄라고 했던 그것은 이제 원어로 하타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어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이제 이런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제하여 달라라는 이 말은 이제 그 문둥병을 치료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제 죄가 이 나병, 옛날 말로 문둥병, 그런 나병과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이런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하면 내 죄가 지금 이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채요. 또 더러운 옷과 같은 그런 죄요. 문둥병보다 나병보다 더한 그런 죄인이 하나님 이런 죄를 깨끗이 이렇게 씻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런 죄를 다윗이 인정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3절에 고백하죠.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책, 지금 그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그런 죄들을 이 다윗이 이렇게 알고 그것을 늘 죄책감으로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늘 생각할 때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회개하는, 마치 밀양에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 밀양 영화 있죠. 거기 보면 뭐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뭐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다윗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반대죠. 사람에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뒤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00번 지당하며 옳습니다. 지금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가 10번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의 죄를 알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 옳습니다. 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죄를 깊이 자각하는데요. 놀랍게도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다윗이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가 있었다. 나올 때도 죄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참, 이 죄의 어떤, 깊이랄까요. 이거를 이렇게 깊이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악하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람 마음에 담심과 또 간음과 살인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그렇게 죄가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제가 흔히 몇 번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을 좀 한번 그려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깊이라고 할까요? 이 죄의 깊이, 이 죄의 깊이를 깊이 이렇게 깨달은 것. 그럴 때 이 죄의 깊이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또한 뭐를 또한 깨달아야 되냐면 이 은혜의 높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높이를 또한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되죠. 깨달아야 되죠. 그럴 때에 죄의 깊이와 은혜의 이런 높이를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깊이 알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결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깊이 자각을 하는데 다윗처럼 정말 갚을 수 없는 큰 부채요. 더러운 옷보다도 더 더러운 그런 죄인이요. 또 문둥병, 나병 환자보다 더한 그런 영적 죄인이다라는 것을 도저히,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그런 어떤 죄의 깊이 이런 것들을 깊이 이렇게 깨달은데, 그런데 그 죄의 해결을 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막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그 죄만 더 깊이 깨달아지지 뭐 해결책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깊이 발견한 사람이 흔치 않죠. 간혹 가다가 유명한 어떤 그 절에서 말하는 어떤 스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성철 스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분이 말하기를 자기의 죄를 이렇게 보니까 내 죄가 수미산이라는 전설의 산이거든요. 그 산이 우리 지구보다도 훨씬 더 몇 배 높은 산입니다. 그 수미산보다 높고 그 수미산보다 더 깊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이 그 죄의 마지막 고백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옥 저 밑바닥에 떨어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죄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해 봤는데 그것을 해결할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죄만 깨달을 뿐이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 죄의 어떤 그 해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외부에서 주시는 어떤 은혜, 내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1, 2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거기 보면 우리가 회개의 어떤 근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간구하는 그게 하나님의 인자,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또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는데요. 우리가 황금삿을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지금 네 번째 회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닷을 어디에 내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이렇게 맡기고, 그 다음에 부르심, 다음에 뭐였습니까? 부름 다음에 거듭남, 예,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믿음,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죠. 우리가 지금 회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근거가 되는 것, 모든 것의 어떤 부름과 중생과 믿음의 근거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요, 그렇게 했는데 이 회개의 근거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비와 은총 또 사랑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 조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 다음에 회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회개 다음에 이렇게 중생인데 이 회개가 먼저인지 믿음이 먼저인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회개가 먼저다, 그 다음에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말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이 믿음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말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은 경우를 보면 회개가 먼저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회개와 이 믿음 마치 남자와 여자 누가 먼저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거의 닭과 달걀 어느 게 먼저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생도 이 회개와 중생을 칼빈 선생님은 이 회개와 중생을 같이 봐요.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중생이 올 수 있다. 회개와 중생이 같이 말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건데 이제 역시 이 믿음 다음에 회개를 말하면서 중생을 말하거든요. 순서가 그렇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럼 어떤 사람은 달걀이 먼저요. 그럼 그렇지. 닭이 먼저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물론 우리는 알죠. 닭이 먼저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그렇게 넓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죄의 그 어떤 해결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7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다윗이 선지자였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어떻게 그 죄의 해결을 받을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우술초는 우술이라는 것은요. 우리 저기 그 들에 보면 소 무릎을 닮은 그런 풀이 있어요. 그래서 소 무릎과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우술초라고 그러는데 여기 편의상 우술초로 해놓은 것이 진짜로는 이 우술초가 아닙니다. 히솝이라는 그런 그 뭐라 할까요? 그 향기 나는 그런 꿀풀과에 속한 그런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우술초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물을 적시고 그 다음에 피를 적셔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렇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인방과 문 설주에다가 이 우술초로 적셔서 그 피를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은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좀 바쁘더라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9장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술초로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써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 피를 적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만 깨끗하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렇게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우술초로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강구하는 것은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이 큰 은혜,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보혈로만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제가 도무지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고백인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성령을 달라고 지금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이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회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인데 이 다윗은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말합니다. 또 정직한 영을 성령을 달라고 그러죠. 1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는 또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 성령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말했듯이 이 회개와 회심이라고 말하죠. 회개하고 회심인데요. 이것도 좀 구별했으면 좋겠는데 회심은 단번에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단번에 내가 한 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것을 단번에 하는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회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회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죽을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 근데 보통은 이 회개하고 회심을 아주 뚜렷하게 구분해서 말하지 않고 거의 같은 의미로 뭐 회심, 여러분 회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회개로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회심이나 회개를 다른 말로 지금 여기 그 시편 51편의 표현을 이렇게 빌리자면 중생이다 또는 거듭남이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 중생은 뭘로 거듭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했죠.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듭남을 우리가 할 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생 거듭남을 이렇게 회심이다, 회개다라고 지금 말을 성령으로 거듭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을 지금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다윗이 자기 죄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죄로 말미암아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데 그 죄의 세계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 새 마음, 새 창조의 영, 이 성령으로만 해결될 수 있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여 나갈 때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란 우리가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역시 회개란 하나님의 은혜인데 끝까지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죄를 해결받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해결받는다고요? 우슬초 뭘로 해결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큰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고 죄를 해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해결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되고 이걸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2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누가 더 감사하겠냐? 물론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2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2조 원 빚진 사람하고 20조 원 빚진 사람하고 누가 더 감사하겠냐?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망할 자입니다. 그렇게 다들 고백. 그러니까 은혜 받을수록 내가 나 잘났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높아지고 커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요.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선지자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살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 가로막고 있는 게 이게 죄죠, 죄. 근데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 덩어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하고 나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모든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첫째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들, 하늘에 속한 각양 좋은 은혜들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죄가 딱 해결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나고 모든 그런 좋은 은혜들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51장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구원의 즐거움을 다윗이 누렸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또 14절에 보면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나이다. 15절에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회개의 결과랄까요? 그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한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와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거듭나고 내가 믿고 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막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증거가 너에게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이 불일듯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회개한 성도의 어떤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아까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께 내가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그 바울이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은혜를 얻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15절을 보십시오. 51장 15절.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회개함을 받았으니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찬송한다라고 말하죠. 앞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구원의 감격,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나이다. 또 13절에 보면 죄인들을 가르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런 회개한 사람의 마음에 이런 결단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죄인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그 속에서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직면한 후에 자신의 적나라한 죄인이라는 이 모습을 직면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감사와 기쁨과 결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 말하면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는데 용한 의사를 만나서 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치료받고 이제 깨끗하게 나았으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영한 의사를 소개시켜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영적 문둥병과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죄와 그런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도 너도 와서 해결받아라고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그 고구마 전도왕 있었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지그들만 맛있는 거 먹고 지그들만 맛있는 거 먹고 나는 안 주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데 은혜를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이 마치 우리들만 맛있는 거 먹고 자기들은 먹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같더라는 것이죠.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는 생수를 길고 생수에 만족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전해줄 때에 그들도 우리와 같은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죠. 요한복음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 해서 멸시하지 아니.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한 심령은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깨어진 그릇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빈 그릇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찌르는 그 지팡이와 하나님이 우리를 깨시는 그 불방망이 앞에 바싹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킨치키처럼 금으로 고치시고 금으로 싸매 주셔서 아름다운 그릇을 빚으신 것처럼, 아니 금 그릇으로 다시 빚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새 창조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통회하는 심령, 아버지 깨어진 심령을 원하시오니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회개자로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달으며 아버지 주 앞에 죄를 자각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감격으로 날마다 주 앞에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아버지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사는 자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이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수 없는 자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를 깨뜨려 주셔서 주 앞에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더 커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가운데 빠져도록 비가하랴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장과 그 세상의 꿈을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후 순서는 원로 목사님이 진행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니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헌금이 많이 들어왔네. 11조원금 박재길 장로님과 이서영 집사님, 백선영 집사님이 11조원금, 유종국 집사님과 장로님과 이윤정 집사님이 11조원금, 김미경 권사님이 11조원금, 오종철 장로님과 서선 집사님이 11조원금. 제가 지난주에 설교 예배 갔다가 설교 사례금 드렸습니다. 박재일 장로님과 이서영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유종국 장로님과 이윤정 집사님이 감사한금, 김상순 집사님과 오시승 권사님이 감사한금, 김미경 권사님이 감사한금, 임영자 권사님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특별헌금 드렸습니다. 저와 사모가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김성훈 목사님과 강미순 사모님이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오종철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원금 오종철 장로님과 서선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박재길 장로님과 이세영 집사님이 구제원금, 김미경 원사님이 구제원금, 저와 사모가 구제원금 드렸습니다. 박재길 장로님과 이세영 집사님이 건축원금, 유종국 장로님과 이윤정 집사님이 건축원금, 오종철 장로님과 서선 집사님이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이 헌금한 손길에 하나님이여 이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며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끝까지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때나 좌루나 우루나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장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또 필요한 것, 지금 필요한 것, 또 앞으로 필요한 것, 이런 것 등등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우한폐렴이 지금 참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 우리 하나님이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것을 완전히 우리 주변에서 퇴치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4월 15일 날이 12일 날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는 그 달걀도 전해는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번에는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다 조금 해가지고 넣을 테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냥 왜냐면 또 갖고 오고 그렇게 어려울 테니까 제가 그냥 좀 해서 넣고 있다가 그냥 나눠 먹을 때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 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 경찰서에서 제가 교경 협의회장을 하면서 보니까 부활절 성탄절은 말이요 축하 예배를 하는데 부활절은 안 해요.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여기 와서 예배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예,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깊이 아시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회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그 귀한 말씀이고 참 전통적인 설교고 아주 귀한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저는 여기서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그 죄도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죄를 자복했고 이렇게 또 죄를 우리 낱낱이 이렇게 하고 또 주일날 오면은 여러 가지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꼭 알 것은 성도들 중에서도 또 목사들 중에서도 공산주의를 사상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건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좌파 이거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와서 좌파적인 사상을 가졌다면요 좌파는 빨갱이거든요. 공산당은 마귀 사상입니다. 그래서 절대 구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지만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철저하게 우리가 행이라도 좌측,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상에 행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철저하게 해결해. 이거를 해결해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서
우한 폐렴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그